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는 당시 아람을 다스리던 벤 하닷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20장 전체를 다 읽으면은 오히려 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만 이 아침에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 벤 하닷의 정확한 이름은 벤 하닷 2세로 그 아버지 벤 하닷 2세의 뒤를 이어서 아람 지역 곧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 중동 지역의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시리아, 지금은 시리아지만 그 아람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어렵게 힘들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 상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 벤 하닷 왕을 비롯해서 그 주변 성읍을 다스리던 32명의 왕과 동맹을 하고는 막강한 화력을 갖춘 군사들을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지역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당시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아 통치하던 아합 왕과 또 온 이스라엘은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벤 하닷의 전가를 듣습니다. 그게 오늘 3절입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다. 여기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아왕이 화답을 합니다. 다시 전가를 보내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또 사자를 보내어서 아합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은과 금뿐만 아니라 내 아내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종들이 신하들이 너희 집에 가서 수색을 할 텐데 그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기뻐 보이는 것은 다 잡아가지고 오겠다. 여기서 아합 왕이 그럴 수 없다. 첫 번째 한 것은 이해하겠지만 두 번째로는 이행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이 벤 하닷이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합 왕을 책망하던 예언자들,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불순종으로 늘 책망받던 아합 왕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위기 앞에 서 있는 이때에 모두가 혼연일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과 또 아합 왕이 하나가 되어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벤 하닷 왕에 맞서 싸우는 모습은 하나로 단결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죠.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승리의 확신을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젊은 군인들은 용감히 벤 하닷의 군대를 무찔릴 수 있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전략상으로 비교할 때도 이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 또 이스라엘의 군대 편이 되어 주심으로 모든 열쇠는 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졌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숫자가 많은 편에 서 있는 것이 유리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전력이 강한 편에 서는 것을 우리도 원합니다.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는 이기는 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전쟁을 치릅니다. 총을 들고 진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우리 내적으로 또 우리가 외부에서 살아가면서 오는 유혹들의 전쟁을 통해서도 내가 지금 누구한테 속해 있느냐라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대방과의 전략에서 우세하려고 더 많은 여론과 사람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내가 치르는 전쟁에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을 찾죠.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해서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치르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붙어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나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패배와 좌절의 자리에 서 있다면 늘 이리저리 더 나은 자리를 찾아다니고 방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주님의 승리를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듬해에 벤하닷은 군대를 재정비합니다. 왜? 첫 번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더 보충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이건 하나님 마음을 거슬려도 이렇게 거슬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지금 산의 신을 누구를 얘기할까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그거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엘리야의 제단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850명의 목숨을, 선지자들을 처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물론 이 엘리야의 전쟁만은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야, 산에서 싸웠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은 산에서만 강하지 평지에선 강하지 않다. 여러분, 전쟁에 보면 진짜 군대가 많은 군대는요, 평지에서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는 게 맞는 얘기예요. 평지에선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여러분 그 300 영화 있잖아요.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덴과 이 스파르타 사람과 별로 사이가 안 좋아요. 어쨌든 스파르타가 그 들어오는 길목을 막아서고는 거기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아침부터 영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스파르타가 그런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있는 현장에 그 페르시아 군인들을 많이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좁은 데서는 군인이 많아도 물론 이기긴 하겠지만 시간의 문제죠. 평지에서는 군대가 많을수록 이기는 거예요. 그때 무슨 대포가 있었겠어요? 그냥 서로 뛰어들어가가지고 칼로 찌르고 창으로 사람의 목을 베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단지 산의 신으로 치부해 버리는 벤하닷 군대를 하나님은 거의 멸살시킵니다. 다른 계승을 더 거둔 또 이스라엘이 승리에 취했을 때 아하 왕은 큰 실수를 범합니다. 자, 첫 번째 전쟁도 이겼어요. 두 번째 전쟁도 이겼는데 이 아하 왕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실수를 범해요. 하나님을 모독한 벤하닷 왕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아하 왕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그를 살려주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아하 왕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42절인데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를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위기의 순간은 바로 승리 뒤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승리 뒤에. 대승의 기쁨으로 마음이 들떠있는 순간 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찾아오는 더 큰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위기의 순간은
나 자신의 큰 업적을 이루었거나 남들이 인정해 줄 만큼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난 후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목회하는 저는 항상 이것을 염두하려고 합니다. 1년 하나님 은혜로 부임해서 교회에서 했던 모든 사역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가을 가족 축제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거에 제가 해이해지거나 자신만만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항상 좋은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시험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아마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안 하겠지만 목회를 할 때까지는 그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늘 제 자신에게 리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항상 이렇게 승리 후에 딴짓하는 왕들을 보고 딴짓하는 주의 종들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늘 교훈 삼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성취를 들떠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유혹의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힘든 일 끝나고 정말 우리의 이제 축제 분위기로 들어갔을 때 그때 말 조심해야 되고 그때 행동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를 관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느냐 아니면 살려줌의 대가로 아람에게 빼앗겼던 옛 성읍들을 돌려받고 아람이 다스리는 지역에 이스라엘 거리가 세워지는 업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아합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아합이 선택한 이 순간은 이스라엘 전체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던 전쟁의 때보다 더 큰 싸움이 아합 안에서 내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전쟁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의 판단에 의지할 것인가. 성도님들, 말을 너무 쉽게 내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이 맞아도 그것을 쉽게 내뱉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내뱉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순종하며 나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보기에 유익한 길로 나아갈 것인가. 결국 내 인생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앉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전쟁보다 더 큰 위기가 내 안에 있습니다. 드러난 외적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내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만이 참된 승리가 됩니다. 이를 위해 내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하루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부담을 주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 후자를 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택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외적 전쟁에서의 승리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곳에 벌어지는 내적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곳이 하늘 나라가 되며 그곳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또 아름다운 경험과 체험이 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시도록 아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그 뜻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허락하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인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놀라운 역사들이 결국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하시려는 훈련 과정임을 깨닫게 하시고 외적 승리에 취해 전쟁의 수확물에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어지는 전쟁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선교사님,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선교사님,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한 해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또 여러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아픔으로 질병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